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마리아들, 그 여자분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제패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쓰면서 호기롭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재촉하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또 마리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들은 십자가 곁에서 정말 예수님을 걱정하며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 불리는 이 언덕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뭘 기뻐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잘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때로 우리들은 복수의 감정에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도 부모나 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감정 때문에 막 분노를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복수의 원한을 절대 자기 손으로 풀지 말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쉽지 않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악하게 막 자기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가지고 막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해 주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그냥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수는 갚을 거니까 니는 네 입술 더럽히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정말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만 원하는 하나님이 갚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주님께 맡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스바냐 2장을 앞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유다 곧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모든 이방 국가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이 모두 어느 나라 땅일까요? 블레셋 땅이죠. 자, 그러면 4절 5절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장수죠. 그 정도로 블레셋이라는 국가는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천지 원수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두 번 밤을 지샌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원수 내가 갚는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가사 버림당하고 아스글론 폐허되며 아스도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 뽑힐 것이다. 해변 주민 그릿 족속 너희들도 이거 해변 족속 그릿은 블레셋의 남부지방에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결국 주의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원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6절 보시면 해변이 무슨 밭이 된다고 하죠? 풀밭이 되버립니다. 여기 해변은 아마 그렛 족속의 해변을 가리키겠죠. 그렛 족속의 해변이 풀밭이 되면 이 풀밭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 될까요? 이 말씀 보실까요? 목자의 운막과 양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목민,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너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찾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힘들 때면 시편 121편을 꺼내놓고 제 마음을 달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면 시편 121편을 꺼내서 읽으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길지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설교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 보호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장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블레셋의 남부 지방에 있었던 그렛 족속 보며 부러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해변은 풀밭이 되어 너희들의 운막이 되고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 이미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남아있을 뿐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양편이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블레셋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심판은 언제나 치우칩니다. 요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칩니다. 본인의 살아온 경험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는 남유다, 곧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읽었던 메시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 10절은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우리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암몬 자손이 잘하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도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믿는 그모스, 우리가 믿는 밀곰, 야, 이봐라,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로 조롱을 엄청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뭐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국가가 번영한데, 우리는 막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많이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또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모압과 그 암몬이 믿었던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밀곰 신이라든가 이 그모스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아껴줌에도 불구하고 옆집 부모가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하지만 이 모압과 암몬 놈들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말해도 그것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입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예배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11절을 왜 제가 따로 한 구절만 읽냐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의 핵심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누구를 경배한다고 하죠? 여호와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심판을 해서 너 죽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심지어 이방 국가들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부름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됐던 사명자였죠. 근데 요나가 아수르 이 니느웨 이 국가가 너무 싫었죠. 왜냐하면 거기도 철천지 원수였으니까 안 간다고 그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 엄청 많았죠. 요나는 그거 보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막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박넝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요나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전히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 주님은 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 보내서 그 12만 명을 주님께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항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제 그 칼날이 어디까지 가냐면 구스 족속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주님은 야 진짜 공평하시구나. 한 국가도 예외 없구나. 예를 들면 나는 피했어. 이거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모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가 설교 메시지 중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맷돌에서 이 곡식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맷돌에서 곡식을 갈면 이게 천천히 갈리는 것 같지만 알뜰하게 다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불법을 가만히 두고 지켜보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불법 저지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천천히 돌아갈 뿐이지 알뜰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심판에 이 맷돌에 맷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 보일 뿐이지 역사 전체를 이렇게 끌고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으로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지금 당장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공평한 분이시다. 우리 공평한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내가 내 원한을 풀지 않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풀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나의 영혼도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국가도 예외 없이 맷돌에 맷질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알뜰하게 갈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도 생각해보면 불법을 자행했던 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된 행동들도 많이 있습니까? 내 입술을 함부로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삶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풀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공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공평하지 않는 나와 공평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